관리를 할 수 없어 사단에게 짓밟히고 살아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피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막 다리에 쥐가 나죠. 이게 피가 안 돌아서 그러는 겁니다. 몸무게는 무겁지. 이게 보세요. 피가 안 돌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막힌 부분이 지금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온 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세상에 모든 것들이 분별이 되어지고 어떠한 것에도 눌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충만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내 영으로 충만하죠.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지기 때문에 없는 것, 부족한 것,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 섭섭한 것으로 계속 쌓여지니 나는 어찌할 수 없이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짐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든,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 뿌린 것은 다 거둬야 되기에 이러셨어요. 널 보고 이단이라 하고 널 보고 어쨌다 하고, 그렇게 말한 누구든 그것이 내 친족이 될 수도 있고 누구든 그것에 대해서는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 치르도록 하게 할 것이다.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무엇이든 선한 것을 뿌리든 악한 것을 뿌리든 뿌린 것은 다 거두는구나. 거두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다. 제가 거두는구나. 뿌렸으니 거둬야지. 자, 사춘기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일찍 이성의 눈이 열려진 자들은요, 평생 이성 문제의 걸림돌에서 걸려듭니다. 그래서 버림받아요. 또 버려요. 아우성을 치다가 맘대로 되어지지 못하면 어떡하죠? 자살 소동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들, 그것이 행동하는 거, 이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들은 언젠가는 자신이 선택한 씨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깨닫고 후회하는 것은 너무 손해나는 일이에요. 깨닫기 전에 먼저 빨리 돌이키는 것이요, 하루라도 빨리 돌이키는 것이, 왜냐? 공의의 법칙이 있어요. 뿌린 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뿌린 걸 다시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아니야 나 이거 잘못 뿌렸으니까 이럴 수 없어요. 내가 일단 선택하고 판단하고 뿌린 거, 입으로 뿌렸던, 마음으로 뿌렸던, 생각으로 뿌렸던, 행동으로 뿌렸던, 뿌린 것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천국 준비해야 되는데요, 또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아버지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세워주신 목자와의 관계가 빗나가기 시작될 때 잘못 세워진 벽돌이 언젠가는 틈새로 무너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맞지 않으면 떠나가면 되는 것이고, 자신의 바른 선택 속에서 이곳에서 내 남은 삶을 정리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겠노라고 결단이 되어졌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로 판단 선택되어져 순종의 행함을 갖지 못하게 될 때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각자 개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한 번밖에 못 가요. 이 길은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작년에 살았죠. 올해 살았습니다. 또 내년에 살죠. 하루하루가 지금 천국을 향하여 걷고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첫째는 회개 열매예요.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 판단했고 오만 불손했던 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길로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섰네요. 저쪽으로 간대요. 그럼 나는 빨리 돌려서 이쪽으로 걸어가야 되겠죠?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바르게 걸어가야 하는 회개입니다.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닌 진심으로 돌이켜서 자를 것들이 잘라질 것 잘라지고 뽑혀져야 될 것 뽑혀져야 하는 회개입니다. 천국은 회개하지 않고선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천국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열매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에 임박해서 어머니 회개하세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천국은 지금 어떤 천국인지 말씀드렸죠. 그 병상에 누운 사람이 뭘 회개합니까 지금? 죄는 먼저 짓는 죄가 있어요. 둘째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셋째는 변명하는 죄가 있고, 넷째는 죄를 정당화시키는 죄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자, 내가 이 다섯 번째 죄까지를 짓게 되면 나는 이제 강팍하게 되어져서 영영 구제가 불가능한 운명에 빠져요. 자, 첫째는 뭐죠? 내가 지은 죄.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헐뜯었어요. 그런데 둘째는 뭐가 있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대요. 내가 그것이 미워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셋째는 변명을 해요. 나도 긍휼함을 주고 싶은데 하는 꼴이 지겨워 죽겠어. 저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애먹였는 줄 알아?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정당화시켜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고 나보고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정죄해야죠. 나 안 했거든? 근데 저 사람 저렇게 말하거든? 저 사람 잘못됐어.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이 교회다? 그래서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죄를 지적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정죄해야지. 자,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요, 강팍하게 되어서 영영 구제가 불가능한 운명에 빠지게 됩니다. 회개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장치를 갖고 있어요. 그 보호장치가 뭔지 아세요? 변명이에요, 변명. 변명에서 망한 자가 누구죠, 성경에? 아담. 옛날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다가 같이 부인이 주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지가 먹고 싶으니까 먹었겠죠. 너 왜 그걸 먹었느냐? 넌 왜 너 숨느냐 하니까 당신이 준 그 여자가 여러분, 이게 변명입니다. 당신이 준 그 여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장치를 갖고 있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변명이에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때 자기 양심도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게 될 때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영영 구제받을 길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면 변명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 이건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쁜 소문이 막 돌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 물이 흘렀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물은 흘렀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년, 15년이 돼서 딱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변명이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물이 흘렀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열매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걸 못 참죠. 못 살아요. 못 참아요. 해내야 되고 입으로 말을 해야 되고 가서 라라라라라라라 이거 안 하면 나 죽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왜 아이들에게 지적을 하는지 아세요? 아이를 위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견디겠거든요. 내 양에 안 차거든요. 질러대야지.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져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장치를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변명이에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고 밖에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때 또 자기 양심도 알아요.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될 때 변명을 합니다. 이거는요, 영영 구제받을 길을 놓치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변명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때리면 맞으세요. 밟으면 밟히세요. 뺏기면 뺏기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기의 부족한 상태를 생각하며 변명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요,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는 정직함으로부터 자기를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회개의 열매 맺어지기 어려워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난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아직은 그때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를 또 보호합니다. 안 고쳐져요. 같은 죄를 반복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되므로 고쳐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결국 뭐죠? 자기만 손해를 봐요. 또 하나,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장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공격합니다. 공격형.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막 공격합니다. 실패에 대한 원인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난 부모가 이렇기 때문에, 난 부모가 없고, 난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기 때문에. 몸이 약하다고요? 여러분, 그럼 신체 부자유자들, 팔 없고 다리 없는 애들 막 그 올림픽에 나가서 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네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는 일할 줄 몰라서, 나는 공주같이 살아서, 난 공주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늘 일을 하지 않고 책만 받기 때문에, 난 몸이 약해서. 이거는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체질화되어져 반성이 힘드니 절대로 회개가 어려워요.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게 하늘하고 뚫리지를 못해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질 않아요. 당연히 회개가 안 되는 것으로 어떤 사람도 이럽니다. 회개를 즉시 하면 되는데 자꾸 미뤄요. 자기와 그 문제를 이렇게 문제되지 않도록 끌고 가려 합니다. 그 문제를 드러내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숨겨. 결국은 도망가. 참으로 불행한 사람으로 체질화되어져서 성품이 되니 진실은 아주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친구가 그럽니다. 숨을 쉬는 거 외에는 다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 30년, 40년 친구가 저에게 그 사람은 숨을 쉬는 거 외에는 다 거짓말이야.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체질화된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십자가 강도도 죽음 직전에 회개했는데 뭐 천천히 하지. 어떤 사람은요, 회개를 문제 삼지도 않아요. 야, 나만 죄인이냐? 죄가 그것뿐이냐? 그럼 너희들은 죄 안 졌어?
하면서 세상을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아예 회개할 생각조차 못하는 자들로 강팍함 속에서 다시 돌이키는 것 어려워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나간 걸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온 장소에서 밝히 드러나도록 그 더 깊은 장소에서 내가 저쪽에서 회개를 했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걸 계속 숨기니까 또 더 깊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 십자가 강도가 죽음 직전에 회개했는데 회개를 미룬다고요? 회개를 미루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똥을 싸서 팬티에 묻었는데 이걸 빨리 씻어서 삶아서 뜨거운 햇볕에 말리면 되는데 이걸 그냥 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에 뭐가 나겠죠? 냄새가 나겠죠. 계속 냄새를 풍기겠죠. 회개란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후회하고 뉘우친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죄에서 떠나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죄에서 떠나는 행동이 있어야 참 회개가 되는 겁니다. 죄스러운 그 생활 속에서 떠나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떠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돌아가? 이제 알겠습니까? 떠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돌아가? 떠나지 못한 속에서 하나님께 경건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맞을까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하죠? 그 사람들에게 이만큼도 나쁜 소리 들은 적 없어 이럽니다. 지금 그 사람이 죄에서 떠나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여러분, 두 사람을 가지고 있는 여자는 한 사람에게서 떠나야 이쪽으로 가든가 그러지 않겠어요? 이 둘을 가지고는 어떻게 둘을 선택합니까? 하나는 떠나야 한쪽으로 가죠. 이걸 떠나든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지 주님께로 돌아가죠. 떠나지를 못했는데 지금 형벌이 무섭고 비난이 무섭고 지옥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회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강요하는 회개입니다. 내 양심을 내가 살피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회개하는 그 회개, 이 진정한 회개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무서워서 강요해서 이 사람은 언젠가 그 죄를 또 짓게 돼 있어요. 또 미움이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계속 짓는, 보면 미운데 보면 판단이 되는데 이건 죄가 아닌가요? 살인이라고 했는데 우린 죄를 먹고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 눈을 감을 수도 없고 안주하려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서도요 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으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안주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그 이야기도 찾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안주하고 싶잖아요. 지금 두루두루 편안하게 가고 싶잖아요.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안주하려는 마음이.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 보세요,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일에 가담을 했어요. 자, 가담을 했고 그 후에 뉘우쳤지만 돌이킬 길이 없었어요. 왜? 이미 주님은 죽었어요. 회개가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회개할 수 있는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걸 막아버렸어요. 때를 놓친 거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아야 함이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면서 그 일을 드러내서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보게 하시면서 나의 영적인 고름을 지금 드러내고 있을 때 팍 엎어지고 인정하면 사는데 그걸 감춰요. 왜?
안주해야 되니까. 나를 내보이지 못하니까. 여러분, 정말 저도 무서워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정확하게 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묻기조차 두려워요. 다 알려주세요. 아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렇게 자고 그냥 이렇게 일어났는데 천국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했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 얘기를 집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뭐를 속입니까,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육신의 고통을 만난다 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그 고통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데, 누군가가 나의 회개할 기회인 고통의 시간을 막아버린다면 그 사람이 내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막 지적하고 이런 사람을 싫어해. 그리고 막 괜찮아 괜찮아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 지금 잘못 보는 거예요. 나를 지적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네가 나를 그때 회개할 수 있도록 길거리에다 내쳤어야 되는데, 지글지글 타는 떼약볕에 내가 불타서 그때 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될 텐데 네가 그 기회를 막았구나. 나쁜 년, 너는 나의 원수야. 주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될 때,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될 때, 그때 흘리는 눈물이 진짜 눈물이에요. 억지로 강제로 형벌이 무서워서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야. 언젠가는 또 해. 또 그 짓을 또 해. 하나님께서